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에서 우리는 4대 교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그들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피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겉모습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있고 교회 간판이 있다고 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산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한마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책망만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소아시아 교회들이 나오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었고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의 별명이 그래서 소아시아의 문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의 문화나 언어가 확장되는데 거점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포도 재배와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했는데 비옥한 토양과 기후 덕분에 많은 포도를 열매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지진이 아주 자주 일어났습니다. 반복되는 지진 때문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 불안해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또 황제 숭배가 활발했는데 특별히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숭배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 필로스,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이 만나서 결합된 단어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처럼 형제 사랑이 특별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300개의 교회에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주를 다 공급해주고 나눠줄 만큼 사랑이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그 소개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의 상황이나 형편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오늘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말씀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열쇠는 통치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조의 합법적인 계승, 합법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국고를 맡고 있었던 셈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였어요. 그는 손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를 자기 명예를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을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그 대신에 헬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셔서 그에게 다윗 집안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이제부터 그가 다윗 왕조를 합법적으로 이어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여시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서 생명의 문을 여시는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어요. 절대적인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엇을 두셨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열린 문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문이니 구원의 문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의 문이시고 생명의 문이십니다. 두 번째로 열린 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목격한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문으로 올라갔고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열린 문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통로를 상징합니다. 정리하면 주님께서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말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격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칭찬,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런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작은이라는 말은 헬라어 미크로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 아주 작은 미세한 것을 말하죠. 크기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능력은 헬라어로 보면은 디나미스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힘, 권능을 뜻하는 단어이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셨죠? 폭탄. 아주 폭발적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디나미스라는 단어 의미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먼저 편지를 받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보다 교회의 크기는 작았어요. 교인의 수도 적었습니다. 당연히 재정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큰가, 교회의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나, 교인들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재정이 헌금되고 있는가, 재정 보유를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는 게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주님이 살펴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규모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크든 작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힘, 디나미스가 교회 안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권능, 디나미스가 없다면 그 교회는 껍데기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심히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않고 거꾸로뜨림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능력이 크다 작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큰 능력이 갖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자꾸 연약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지켜서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큰 일을 하기 위하여 큰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도 큰 능력 받아서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주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러나 바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꾸 미약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신 주님이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시고 구원과 생명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 사탄의 회당은 유대인 예배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이비 이단 취급을 했어요. 그들은 온갖 거짓말과 술수를 동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놓여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교인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들이 굴복하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았어요.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괴롭혔던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멸시천대 박해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 괴롭혔던 자들이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칭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과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하는 말씀을 잘 지켜 순종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2절, 2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환영받고 박수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고 인내로서 영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2절도 읽어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전 전체를 지탱하도록 받쳐주는 중요한 구조물이 기둥이에요. 기둥이 흔들리면 전체가, 건물 전체가, 성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둥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영원한 안정감, 존귀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아주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늘 삶이 불안정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공포,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참된 안정을 주겠다. 너희들을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영혼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할 때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나 아픔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강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큰 능력 의지하여 주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최후 승리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존귀한 성전 기둥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작은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그 권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